할렐루야.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읽게요. 같이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3, 17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2021년에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취임하고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이 1년 됐습니다. 작년부터 1년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 때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쫙 서신서를 공부했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 또 끝나고 로마서를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구약 이사야부터 어제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공부했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를 최근에 공부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며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좀 더 복습도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실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이 새벽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의 상황, 성경에서 말하는 상황,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할 공중강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좌 심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좌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또 부활의 몸의 상태, 그런 것들, 재림 때의 징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물론 계시록에서 공부도 했지만,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 재림의 징조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징조들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왜 말세인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다니엘의 70일에는 어떻게 돼서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가. 지금 4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은 농업, 산업혁명. 그렇죠? 그러다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나오고 그 다음에 에디슨이 전기가 나오죠. 2차 산업.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죠.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입니다. 지금은 버추얼, 다 융합된 모든 것이 다 4차 산업과 왜 종말과 연결되느냐. 제3성전, 기후변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지금 이제 돈이 다 디지털로 변화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작년에 벌써, 재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666표에 관해서. 지금 그 테슬라의 CEO가 일론 머스크가
재작년에 원숭이에게 칩을 박는 것이 성공됐고 이제 인간에게만 박으면 성공합니다. 그 칩도 아주 순식간에 우리 호치키스로 탁 박는 것처럼 딱 갖다 대면 탁 이렇게 그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정치는 이제 지금 유엔과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경제는 지금 경제를 이루어가는 게 WEF죠. 세계 경제 포럼.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음에 미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 다 금리 때문에 모든 게 다 경제가 그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 메타버스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지금 종말과 연결이 되느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냥 하루에 간단하게 하나씩만 이렇게 새벽이니까. 그렇게 하면 한 2, 3주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거를 자료들과 함께 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런 거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국산사자 은미실 해가지고 월요일에 무슨 시간표인가 딱 보면 지금 뭐가 있다. 세미나 할 때도 여러분 그 1박 2일 세미나면 이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될 시간이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간표를 주셨는데 이 시간표에 관해서 예언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주셨는데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이 돌아가는 상황,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어디구나, 이 지구의 시간이 언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짧게 하루에 하나씩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보세요. 돌아가는 상황을. 모든 다 하나로 될 겁니다. 유엔이나 유럽 공동체나 다 하나가, 경제도 하나가 되죠. WEF하고 미 연준 때문에. 문화도 다 하나가 됩니다. 영화는 모두 다 넷플릭스. 모든 mp3와 음악과 이런 영상은 다 유튜브. 이게 다 하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자, 오늘은 공중 강림에 관해서. 편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공중 강림을 공중 재림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한번 오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중 재림이라는 단어가 만든 단어가 되는데, 예수님은 땅에 오셨지 공중에 오시지 않았어요. 초림 때. 그래서 공중 강림이 맞고 공중 재림이라는 용어는 틀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공중 강림이 맞습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다는 것은 왜 공중에 강림하시는가? 신부를 맞이하러 공중에 마중 나오시는 것.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먼저 와서 신부인 교회를 올리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려고 준비한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분명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중 강림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강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조용히 공중에 임하시고 성도들도 조용히 휴거해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세 가지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리더가 온 모든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이렇게. 떼끼야, 개돌. 이렇게. 근데 호령할 때 조용히 호령합니까? 아닙니다. 호령이라 함은 크게 소리를 발하여 명령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장도 소리를 발한다. 온 우주를 향해 지르는 소리. 그래서 그때는 온 우주가 진동할 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진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조용히 부나요? 아니에요. 조용히 부는 나팔은 없습니다. 빠빠라바라바, 빠빠라바, 빠라바라바. 군대에 있을 때 그냥 뭐 그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마국간에서 조용히 베이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냥 피조물에 의해서 죽은 창조주로 보여셨지만 다시 오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큰 영광 중에. 왜 그렇게 오실까요?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왕으로 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오십니다. 초림 때는 그 베들레헴의 그 목자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만 동방박사.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아주 진동하면서 모든 사람 번개가 번쩍인다고 그래요. 번개가.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신 거죠.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 여러분 번개, 천둥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해 봤어요. 그 벼락이 한 채 한 3, 40m 옆에 떨어진 적이 뻥 하는데 온몸이 전기가 입에 저저저 전기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선 이렇게 피복 벗겨진 거 그거 이렇게 만지면 아우 이러잖아요. 그걸 만지지 말고 여러분 입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20V는 하지 마세요. 110V 때. 그럼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다마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피복 벗겨놓은 걸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입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번개, 천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입술하고 이 혀 이런 데가 짜릿짜릿하면서 여러분 번개, 천둥 주님이 임하신 때는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 아마 무슨 행성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한다는. 통곡. 왜 통곡합니까? 무서워서.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워서 위험에 찬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두면 어떠는가라는 사실.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후회와의 통곡과 회개의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는 대환란을 견뎌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다룰 건데요. 마가복음에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는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몰래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인들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백마 타고 이제 지상 재림할 때 내일 공부할 건데 백마 타고 쫙 내려올 거예요. 그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외계인이 침투했다. 그래서 영화의 그런 스토리가 다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손오공 같이 오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구름 타고. 자,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도 출애굽 시대,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현현하세요. 보여주세요. 직접 모세에게. 그리고 장로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할 때, 나올 때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공중 강림할 때 구름, 나팔 소리, 번개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어요. 구름이 쫙. 왜? 하나님은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 가려워진 거예요. 그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름으로 일단 이렇게 가려주신 거예요. 성막이 딱 완성되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구름으로. 그리고 역대하에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딱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름으로 나타내십니다. 계시록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기가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니엘 보여? 다니엘서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세 번째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려고 천사들을 전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수호 천사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세계는
이 세계, C세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이는 세계는 광물, 식물, 동물, 사람.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 그 밑에 천사, 섬기는 영이. 하나님은 다스리는 영, 천사는 섬기는 영. 그 밑에 타락한 영, 세이튼, 사탄이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간에 걸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는 우리 인간이 영장입니다. 최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밑에입니다. 우리 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 위에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권세로 사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섬기는 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 그렇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그 영이 있다. 그게 천사한다는 천사. 근데 성도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수호 천사가 딱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몸은 땅으로 들어가죠. 영은 그 천사가 인도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의 상태로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천국에서 영의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이 그 영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그때 그들의 수호천사가 함께 오는데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영과 그 몸을 결합시킨 다음에 그 부활한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랩처에서 휴거로 올라가는 것이고. 제가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가는데, 거기 이제 딱 가면 거기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그 위에 딱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거기 딱 보면은 무덤이 뭐 엄청 많아요. 그 무덤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주님 다시 오시될 때면 무덤 문이 팍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원래 있었던 그 영이 다시 와서 결합해가지고 부활체로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여러분, 무덤 가면 무섭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일반 공동묘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오살리 기도원에 묻히는 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무덤 문이 열리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우린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 왜? 섬기는 영이 천사거든.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 와서.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때는 죽은 자가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랩처 촥 데리고 가십니다.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장례를 몇 번 했는데 몸과 영이 분리되고 자신들의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영은 천국에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까지 영의 상태로 돼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분명히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다 데리고 와요. 공중에. 죽은 몸을 부활시켜 준다. 각 사람의 영혼을 그 부활의 몸에 넣어주심으로 성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께서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뜻이에요. 14절 말씀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신다. 영과 합쳐서. 공중으로 데리고 가실 때 먼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올라간다. 랩처돼서. 그 다음 공중 휴거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 공중 강림 때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해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렇게 모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된 그 성도들을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혼인 잔치로. 이건 계시록에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들은 그 영과 함께 와서 먼저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여러분이 저랑 살아있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지금 6시에 오셔. 예? 만약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살아있는 대로 맞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살아있는 채로 올려서 그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체. 부활체입니다. 그때는. 부활체의 특징이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왜 떨어지죠?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중력을 거스리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아지트 그 다락방에 딱 왔을 때 문 열고 왔다고 하지 않아요. 벽을 통과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부활체 모습으로.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초청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초청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멋진 데 이렇게 가도 초청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세마포 옷으로 준비한 사람. 근데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초청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그 손길을 예스 감사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해야 돼요. 단장 정결하게 순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 영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깨끗하고 희고 세마포 옷으로 단장해야 돼.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7년 내려옵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 밑에도 7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은 완전히 대환란이 있을 때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7년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죠. 그게 지상 재림입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와요? 다 백마 타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거는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림에 관한 이 시간표를 딱 공부하다 보면 막 가슴이 야, 그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으아,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